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초가 밝혀졌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오늘 성서 일과로 받는 말씀 중에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받겠습니다. 스바냐서라고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이 말씀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진심으로 믿고 원하시면 아멘. 안 하는 분 세 분이 계셔서 다시 누구 들으라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뉘앙스의 말씀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뉘앙스, 다시 말하면 분위기 혹은 이 메시지의 어떤 성격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참고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도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김상미 권사님 조금 이렇게 옆에 앉으세요. 목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분위기나 어떤 내용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책망, 희망.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상황이 지금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 이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자, 이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짧은 성경인데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셨느냐? 특별히 오늘 여기 시온의 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위기와 위협과 갈등과 혹은 회의와 낙심, 낭망에 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아 하는 걸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 스바냐서와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남은 자. 뭐라고요? 남은 자. 제가 영어를 쓰지 않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이거 많이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해보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이제껏 살아남은 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 기대하고 있는 자,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오늘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나와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 전체로 놓고 보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죠.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예배하다가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풍요해지고 소위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쾌락으로 육신의 낙을 위하여 갑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이 되면 신앙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30,000불쯤 되면 굳이 내가 신앙을 가질 필요 있나? 내 힘으로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뭘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뭘 이대로도 충분한데 뭘 기도를 하고 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소신대로 살았어도 잘 사는데 뭐. 그래서 부자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천국 위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물론 부자여도 물론 평안하고 등 따뜻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고 조심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30,000불 국민소득이 되면 세계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낙오자들, 이탈자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내 현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야 그러고도 넌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있냐? 가깝게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남편, 친구, 가족 통해 너 열심히 예수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만 너 나보다 잘 사냐? 너 나보다 내 자식보다 네 자식이 더 잘 됐냐?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위축돼 있고 내 믿음이 이거 뭐 별로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낭망하여 떠난 사람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리라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 자리에 좌정하신 여러분은 일종의 다 같이 무슨 자예요?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남은 자들아 내가 말하노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던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읍시다.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껏 살아남았으니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는 남은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남은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기는 자라는 말을 남은 자로 통칭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못난 나무가 뭘 지킨다? 산을 지킨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못났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악간에 양당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치리하실 걸 믿읍시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대의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사필귀정.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결국은 거두게 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원리입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겸손하게 살았다고 손해보고 내 자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불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 것이고 베어버린 꽃처럼 금방 시들 거다.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줄 알고 오래도록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 것 같아도 우리 옛말에 부자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가. 권력도 부귀영화도 10년 가는 사람 없어. 이게 다 누가 계시기에, 누가 역사하기에. 할렐루야. 오늘 내용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 내용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또 공감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둡고 암담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암담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크게 약속하셨어요. 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후손에 대한 것과 복,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를 넘어서서 근원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인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뭐하지 아니하고 구임받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데 당시 상황은 그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지요. 그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한 왕, 남유다의 왕, 따라합시다. 므낫세. 누구? 므낫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남북으로 갈려지는데 북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먼저 망했어요. 그러면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해질 거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 거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망했을까? 원인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들도. 아모스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수도 없이 얘기해 줬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어. 그러면 남유다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든지 아니면 부유하고 배부르니까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든지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됐길래 왕 하나로 그치지 않고 백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게 됐느냐? 므낫세는 참고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고 그 목적 때문에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살게 하신 그 절기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유월절을 다시 복원시켰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싸그리 제거해서 대부흥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섬긴 거 알잖아요. 지금 나 데려가시면 안 돼요. 내가 단지 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행위를,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지? 그렇지. 15년. 그 15년 더 살게 된 노인이 다시 살게 된 3년째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 아니요, 꼭 그런 거 아니요. 예외는 어디나 나 있어. 근데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다 쓸어내고 했는데 이 정작 대를 이은 므낫세는 아버지가 정화한 성전에다가 우상 딴지들을 다 갖다 놔. 참 모를 일이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기 전까지는 자식에 대해서 더군다나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다 그렇다고 하나님 버린 건 또 아니야. 잡신을 다 섬기는,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다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이사 갈 때 날 잡고 가는 사람 있을 거고, 여러분 가운데도 자식 결혼시킬 때 날 잡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건 짬뽕이야. 짬뽕. 요새 타로도 있고 점집들도 많고 그러는데 전방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굶어 죽는데,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날마다 이사하고 날마다 결혼하고 날마다 뭐하고 이 혼합주의야. 짬뽕이야. 짬뽕. 저도 했습니다만 말 자체가 부모님 장례하고 사모제 지낸다고 기독교는 이거 없어. 그거 다 유교야. 첫 성묘.
혼합 종교가 득세해서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왕이 그러니까 그 밑에 대신들도 따라할 수밖에 있다 없다? 없어. 대통령이 계엄하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텐데 못하잖아. 그때는 더 어목했겠지요. 백성도 대신도 다 바알아사레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 와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그 와중에 힘들고 어렵고 피해보는 건 누구밖에 없어? 민중, 서민, 백성, 가난한 사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겠어. 여러분 지난 일주일 열흘간 얼마나 힘들었어. 나같이 계엄을 겪어보고 여기다 이렇게 칼 맞아본 사람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 총 갖다 대고 죽인다고 그러고. 치가 떨렸어. 어저께 국회의장이 탄핵 타결하고 여러분 연말 송년회 꼭 하세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을 맛이랍니다. 다 취소했잖아. 하세요 여러분도.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다가 이대로 두면 다 망하겠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돌이켜야 안 돌이켜야? 근데 망하려면 그런다고.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뭐가 쉬웠는지 말을 안 들어. 당해봐야 알지. 하나님은 도성은 물론이고 온 유다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벌 주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고 돌이키고 깨달을 기회를 주신다. 돌이키기만 해.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자비하셔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고지 안 들은 모양이에요. 꼼짝도 안 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요, 1장에서 3장 특별히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게 딱 맞아요. 성경의 은유적 표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자 같은 대신들. 대신이 뭐예요?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고위직 있는 거 다 대신이잖아. 이 사람들이 사자 같아. 다 물어뜯는 거야. 또 이리떼 같은 재판관들.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있습니까? 돈 없으면 5만 원, 10만 원 호흡 안 갚았어도 깜빵 살고, 돈 있어서 김앤장 변호사나 태평양 광장 변호사 사면 그냥 무죄 받고, 이리떼 같아. 먹을 것만 생기면, 뭐만 생기면 사법정의고 뭐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다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콧방귀 낍니다. 거만한 거짓 예언자들. 이 거만하기 짝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깨닫지를 못해.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 까딱도 안 해. 파멸로 달려갈 뿐이었어요. 결국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의 벽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어려운 거예요. 복 주시기 전에도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기회 주시고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세월호 사건 나고 이번에도 이렇게 계엄까지 오게 된 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한 번 그 일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25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300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계엄이 일어날 거다. 박선원과 여러 야당에서 얘기할 때 김용현이는 거짓 선동하지 마십시오. 그랬어. 김새가 보였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도 클레기가 쓸 것이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도 클레기가 쓸 것이고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도 징조가 있었을 것이고 수도 없는 징조들이 있고 여기다가 왕자 써갖고 나올 때부터 징조가 보였는데 설마 이걸 하인리 법칙이라 그래요. 한 번 벌어지고 25번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50번이 아니라 300개의 일이 벌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러므로 징조를 알고 깨닫고 깨우쳐야 하는데 무심하고 설마 했지. 싸그리 다 망한 겁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백성들만 딱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딱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되어 살던 그들에게 반전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내가 드디어 들어서 이제 일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하셨어요? 3장 우리 앞에 14절부터 읽었는데 12절부터 13절을 통해 한번 발견해 봅시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뭐 해두리니? 남겨두리니. 그 다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냐. 얘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남겨둔 이들이 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다 주를 떠나고 다 교회를 떠나고 다 예수를 떠나고 다 신앙을 떠나서 캐서라세라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남겨둔 이들이 있다. 그들로 하나님을 의탁하게 했고 그들에게 내가 드디어 이제 역사할 거다. 그러니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지어다. 아멘. 희망인 거예요, 희망. 오늘 보니까요, 외신들이 다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 이 국민들, 이 민주적 회복력이 어떻게 되냐? 제주도에서 있는 애들, 젊은 아이들이 나도 그러지. 여기 20대, 30대, 그죠? 이번에 평화 시위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20대, 30대래.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남자애들은 없어. 여자들이야 대부분. 이거 연구해 봐야 돼. 우리 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더라고. 왜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나와서 그러지. 근데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국회에서 텐트 치고 밤새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오늘을 기다리며 자고 했대. 이 백성이, 이 국민이 전국에서 200만, 300만 명이 이건 아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있다. 그들로 인하여 내가 이제 역사할 건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이 개념을 우리 기억합시다. 거짓을 말하지 않아. 아예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혓바닥이 없대. 악을 행하지 않아. 우리가 왜 더 분노했어요? 개헌 발표하고 타결 안 되고 그 다음날 한동훈이가 들어가서 뭐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걱정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러시더니 며칠 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쩌다 대통령도 피곤하면 아침 9시까지 출근 못할 수도 있지. 근데 한 달이면 반 이상은 아침 9시에 출근한 적이 없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에서 사저로 대통령 차량과 경호차 수도 없이 교통신호 통제하면서 갑니다. 가서 대통령은 주무시고 계시고 대통령차, 경호차, 사이카 교통 통제하면서 수많은 차들이 대통령 없이 그냥 있는 것처럼 용산으로 출근한 척 하는 겁니다. 한 달이면 반 이상을. 이거 다 나온 얘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교통 통제하고 하는 경찰이 양심 고백했습니다. 9시에 출근하면 8시쯤 나와가지고 미리미리 통제하고 다 합니다. 대통령은요 신호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파란불로 쫙쫙쫙쫙쫙쫙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나와. 11시에 출근한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또 기다리는 거야. 이 추운데 11시 돼도 안 나와. 5시에 출근한답니다. 그럼 5시까지 기다려. 추운데 4시에 나와가지고는 퇴근은 칼같이 5시에 하시고. 문제는 뭐냐? 5시에 퇴근하면 다행이래. 그 자리에서 또 술 처먹고 7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가고. 그러면 그 경찰들은 퇴근해 못해? 못해. 가짜로 출근하는 척하고 말로 거짓말하고. 그러니 하인리입 없이 터질 수밖에. 그래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큰 걸 터뜨릴 수밖에. 나 거짓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거짓과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나 여러분 100% 진실하다고 하고 100% 의롭다고 하기에 자신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남은 자인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 사실 붙잡읍시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린다라고 할 때,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옥신각신 딜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0명도 없다. 내가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 100명 없겠어요? 없어. 그러면 50명도 없을까요? 없어. 그러면 10명도 없을까요? 없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았을 거다. 그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 그 10명에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의 잘못 때문에 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므낫세 하나의 잘못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내가 선거 잘하라 그랬잖아요. 누구 뽑으란 말은 안 했지만 지난 열흘 동안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저개발국가, 저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어. K문화, K팝, K컬처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한국이 맞아? 어우, 창피해. 그래도 이나마 됐으니 다행이지. 끝난 게 아니니 기도합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공수부대가 실탄을 5,600발 가지고 들어갔대요.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문 부쉈으면 수백 명 죽었을 거예요. 총으로 부수는 거예요. 그럼 도끼로 부수는 게 아니야. 광주 사태가 또 나는 거지. 그 가운데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얘들아 이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차근차근 몇 가지 왜 기뻐하고 왜 크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살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봐요. 때때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우리와 함께 계시나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순탄해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허다못해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허다못해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라도 원하는데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솔직히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 형국이 됐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어나시옵소서, 깨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어날 때가 됐다. 손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시작하마. 그 말입니다. 내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건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하실 것이므로 이 대림절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따라합시다. 거절된 게 아니라 지연된 것일 수 있다.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무한 신뢰합시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내게 하는 일이 이해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엄마 아빠는 날 정말 사랑한다. 이거 하나 확실히 믿으면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엄마 아빠를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나중엔 좋은 것 받습니다. 똑같아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내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아는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건데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고난이 내게 뭐가 됐다? 유익이 됐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로 봤다? 눈으로 보게 됐다.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한방하시려고 때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17, 19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함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그 다음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대반전을 이루신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내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꼴등이 됐네. 근데 하나님이 한번 뒤로 돌아 하시면 꼴등이 몇 등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반전은 늘 있어 왔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안 보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역사의 굴곡과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두루 헤아려 갈피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계시긴 계시다. 어저께 어느 역사 평론가가 그런 말을 합디다. 이런 걸 이름하여 역사의 신이라고 한답니다. 한번 해봐요. 역사의 신.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고 핸들링하는 신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인류 역사가 증언해 주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그 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다 같이 누구? 하나님. 딸들아, 남은 자들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가 못할 게 없단 말이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뭘 베푸시느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환난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사고에서, 국가적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건져 주시리라. 살려 주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여러분 요즘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얼마나 기뻐.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한번 해. 다 같이 이쁘다. 이쁘다 해봐요. 이쁘다 이쁘다. 또 사랑한다. 그러신다는 거야. 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 이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이 부르면서 내가 이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할 거다. 미워하지 마요. 싸우지 마요. 증오하지 마요. 누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나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 역사 돌아가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어. 주변에서 많이 봤어. 결국은 벌 받아요.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할 거다. 여기 전단 말은요, 다리 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그죠? 들뚝거리는 거예요. 착착착착 당당하게 힘있게 가지 못해. 이거 한 방 맞아서 쩔투, 저거 한 방 맞아서 쩔투, IMF 맞아서 쩔투, 코로나 맞아서 쩔투, 계엄 맞아서 쩔투, 이놈한테 사기당해서 쩔투, 저놈한테 고통당해서 쩔투. 응? 저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시금 모으실 것이다. 흩어져 있던 자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아까 얘기했나요? 지난 열흘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온 세상의 뉴스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몰랐네. 그랬는데 어저께 미 국무부에서 또 외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한국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미국 같으면요 차 불태우고 때려 부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유럽에도 그렇고 평화적인 시위로 쓰레기 하나 없이 다툼 없이 화장실 내주고 빵 놔주고 사탕 내주고 무슨 허다못해 여자들을 위해서 여성 보건 물품도 갖다 쌓아놓고 버스도 하나 대절해가지고 위급하면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평화적으로. 박근혜 탄핵할 때도 세계가 놀랐는데 이번엔 더 놀랐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는데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 시국과 꼭 매치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시의적절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왕자 써갖고 3번이나 나왔더구만. 이건 주술이야. 다 주술. 할머니가 써줬다는데 그거 믿을 사람 있어? 이거 부적 써붙이듯이 그것을. 근데 그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유명 고명한 목사님들이 데려다가 이 사람 대통령 세워주시옵소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줬다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난 궁금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믿읍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식사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안 먹습니다. 그런 부정한 데 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까? 때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남은 자만 되어라. 남은 자로 살아라. 남은 자가 끝까지 자기 신앙과 신앙 양심을 지키며 거짓과 악을 부인하면서 살면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신 없어서 아멘이 그렇습니까? 되리라. 되리라. 이런 날이 오리라. 이미 왔습니다. 또 올 겁니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을 지어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며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 했고,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됐으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크게 즐거워합시다. 특별히 그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파티하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다립시다. 그리고 성탄 명절에 우리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고 학생이고 이분날 파티 이런 거 없습니다. 밤새 놀다가 성탄절 날 주무시지 말라고. 그날은 다 나와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또 하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했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면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내어 쫓아주실 것이고 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 했으니 상처받은 영혼 혹은 상처받은 인생, 힘들고 어려워 절뚝거리는 인생들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 내게 주셨는지 몰라요. 금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를 통해 주신 말씀, 결코 뭐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결코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악에서 그리고 불의에서 떠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가 되었으니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됩시다. 그 결론이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일하는 손, 기도의 손, 봉사의 손.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악한데 나 혼자 독약청청, 나 혼자 거짓 없이, 나 혼자 악하지 않게 산들 나만 손이 아닐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짧게 마칠게요. 혹 마시멜로라는 걸 아십니까? 아시죠? 좋아해요? 에? 너무 달아서. 그러면 고소 먹으면 덜 달아요. 나도 엄청 좋아했는데 이젠 당뇨가 걸려서 절대로 못 먹죠. 마시멜로를 가지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했답니다. 이름하여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거 너희들한테 줄 거야. 단 15분 동안만 먹지 말고 기다려봐. 참아봐. 그리고 문 닫아놓고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있겠죠. 명단을 뒀다가 10년 후에 그 아이들을 추적했답니다. 먹은 아이와 먹은 아이, 안 먹은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특별히 안 먹은 아이들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며 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사회적 적응을 잘했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학교 가기 전 아이들, 학령 이전의 애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대충 보일 겁니다. 항상 우리는 2% 부족한 게 있으니 그게 인내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열매는 기대 이상으로 달콤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로 가난하고 힘들어도 혹은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짓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실 걸 믿읍시다. 이 대림의 절기에 기대해 봅시다.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때가 차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